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바라봐 줄까요? 앞뒤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좋죠. 듣기 싫어요, 옆에.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대법원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마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도중에도 죄인이라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는 칭의 선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죄책, 즉 죄의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칭의 선언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분명 심판 곧 사형을 당해야 하는 범죄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지시게 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사형이 아닌 생명을, 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칭의 선언의 원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판결을 선언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또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모습들을, 그런 어기는 행동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죄가 이 올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2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좀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될 만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사람들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라며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슬픔과 또 이제 나 어떻게 되지 하는 무서움이,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 기쁨과 복된 소식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넘겨지는 것,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가대표, 우리가 운동으로 따진다면은 국가대표팀이 몇 사람 나가진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대표성의 원리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인류에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전가라는 말은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에게는 실제로 조금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행동, 생각, 그 어떠한 죄를 짓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며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으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칭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처럼 의인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 말합니다. 바로 사람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안과 같으니라. 아멘. 이 죄인의 모습은 이 2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익숙한 것이 아닌 낯선 의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우리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낯선 의가 정가되어서, 정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고하듯이 땅땅땅 선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더 이상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칭의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분적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여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 회개해야 할 죄를 범하는 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별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다 해도,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처럼 만약 행위로 되면, 행위로 칭의받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행위로 이 믿음이, 이 칭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28절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아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에게 의는 낯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오직 낯선 의의 증거로 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제33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문 준비가 됐을까요? 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그것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의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칭의의 핵심 은혜이자 복된 구원의 요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 즉 죄의 책임에 대한 증서를 이제는 재판 처음부터 아예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칭의 선언의 원칙은 곧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무죄라고 판결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의받은 자로서 칭의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 척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보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은혜와 증거를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증거대로 칭의받은 우리 자체가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칭의의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는 죄인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은색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검은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얀색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얀색으로 아예 그 검은색을 다 딛고 하얀색을 만들 정도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 바로 칭해 주신다. 의롭다,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복된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임을, 이 값없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시간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음을, 구원의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가 없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것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 가심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닮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